네, 어제 뵌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족한 종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빈내리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정찬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47주년을 맞이하는데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한 중년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 한빛교회는 36주년이니까 아직 청장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36주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데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좀 심해지셔서 이제는 아들도 알아보질 못하세요. 저희 이모님이 곁에서 같이 계셨는데 연락이 와서 더 이상 같이 있기가 힘드니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사시던 조그만 아파트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이 치매 환자들이 뭘 자꾸 모아서 어디다 자꾸 쌓아두시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뭐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도 안 버리시고 막 다 쌓아놓으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보는데 옛날 사진들이 막 어디선가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사진들, 정말 고우셨고 또 건강하셨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또 풍파 많은 세상을 사시느라 어느덧 연세가 드시고 병들어 계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헛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국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그러던 중에 어떤 한 할머니가 오랜만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학교 교가나 한번 같이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머님이 그러면 내가 교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를 테니까 따라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힘있게 교가를 부르셨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셨냐 하면 애국가를 부르신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부르시는 건데 할머니들도 또 그냥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더니 아주 지금도 기억력이 쌩쌩하구나 라고 할머니들이 다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칭찬을 받고 우쭐 하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 앞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당신이 아직도 학교 교가를 기억하냐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애국가를 또 열심히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애국가를 들으시더니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가랑 너무 비슷하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단 한 단어로 전도서를 말하라라고 얘기하면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헛되다라는 이 말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입김을 호 불면 입안에서 김이 나와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연기가 막 올라가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모습, 헛되다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헛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헛된 세상 속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이 평소에 악을 행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고도 세상을 버젓이 잘 살고 있고 잘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한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악인이 칭찬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고 또 의인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점점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어린 시절 사시던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고향 마을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또 놀았던 그런 모든 기억들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기억들은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살지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둘씩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환자나 저나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금 솔로몬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망제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일 수도 있지만요, 사람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사람이고,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저희 교회도 그러지만 성도님들이 컴플레인 하는 것이, 왜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 왜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인간의 이 연약함이 이런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을 너무 신뢰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후반부와 13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악인의 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존경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폴 추입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순종. 경외심을 잃은 행위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불평은 경외심을 잃어버린 말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늘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물질주의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외심을 잃은 욕망과 욕구라고 규정을 했어요. 내 욕망과 내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 불평의 모습이 있고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장수하십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평균 연령도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100세, 150세, 200세를 산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는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노후 대책이라는 걸 세우죠.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뭐 저도 이제 노후 대책을 세우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모아놓고 어디다 투자를 하고, 뭐 주식이라든지 401k라든지 또 뭐 IRA라든지 뭐 이런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놔야만 내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건강입니다. 내 노후에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열심히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 권사님하고 두 분이 다 아프세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거의 뭐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원비로 다 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노후 대책 중에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할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그것처럼 심심하고 불행한 게 없습니다. 할 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평생 일하면서 살았는데 뭐 또 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를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셔야만 아름다운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후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노후는 길어야 20년, 3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외에 어쩌면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 화려함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빛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심이 아닌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벌을 받더라. 또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상을 받더라. 솔로몬이 본 세상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죄를 지고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사기를 치고도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악인들의 모습에 너무 분노하지 말아라. 또 그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또 내가 살아서 먹을 수 있고 내가 살아서 마실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정한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뭘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누리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너무 일에 지쳐서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베버리 힐스에 가면 한국분이 아주 큰 저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신다고 그래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버신 분 같아요. 화려한 집이고 아주 정말 멋있고 좋은 수영장이 그 집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근데 이분들은 집 주인인데 정작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은 와서 잠만 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수영장을 누가 쓰나 봤더니 집에서 청소하는 분이 이 수영장에서 혼자 즐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즐기지도 못하는데 과연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포도주와 곡식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제 사무실 방 앞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근데 여름이 되면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근데 한날은요, 자꾸 뭐가 제 창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게 나요. 쿵쿵 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쿵 소리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창문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아니, 이 새들이 미쳤나? 새들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나? 왜 창문에 가서 자꾸 머리를 박는 거야?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밖을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창문에다 이제 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창문에 무화과 나무가 비쳐서 보이는데 제 눈에도 무화과 나무, 똑같은 무화과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무화과 나무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창문에 계속 쿵쿵 머리를 박는 거예요. 아, 이래서 새들이 우리가 흔히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얼굴이 그 창문에 비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습이 바로 저 새들과 같다. 가짜에 속아서 머리를 계속 박아대는 저 새들처럼 너 역시도 가짜에 속아서 살고 있지 않냐. 네가 유명해지길 바라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건 다 가짜라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곡식과 새 포도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과 함께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달리세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사람, 세 사람이요,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개보다 먼저 들어오고, 한 사람은 개하고 똑같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개하고 달리기를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개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개보다 더한 사람, 개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은 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 세 사람은요, 주님과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똑같이 한 사람은 주님보다 먼저 들어오고, 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주님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주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주님과 같이 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달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십시오.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주님과 함께 달리는 교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진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억눌림에 살던 사람도 이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 어떻게 살아라 했냐 하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결국 이 얘기는 솔로몬 자신의 얘기인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땅도 넓히고 또 부인이 2,000명이나 되고 뭐 금은 모아 온갖 재산들이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또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 못 이루면서 이 모든 고생과 수고를 했던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기가 더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흙수저예요, 다. 아무리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면 나는 보배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백입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코에서 파는 트레이스백입니다. 트레이스백이에요. 근데 이 트레이스백에 제가 여기다 한 10만 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 금덩어리 몇 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가지세요 하면 가지실 거예요, 안 가지실 거예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가지실 거예요.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자분들 명품백 좋아하시잖아요. 명품백 안에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백이 명품백입니까? 쓰레기백이에요. 트래시백이지만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이 백은 보물백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 계시면 나는 보배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온갖 쓰레기만 들어있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근과 의문이 있어요. 교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